샬롬 2월 2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주말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쌓였던 모든 어두움과 피로와 힘든 것들을 이 아침에 풀어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도록 하박국이 호소했던 그 내용이 있기 전 하박국의 초반부터 어떻게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는지 조금씩 나누어서 더욱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였지만 다른 예언자들과 다르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묵시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외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독특하게 하박국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 깊은 어떤 세밀한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단계의 첫 시작입니다. 사실은 하박국은 처음 등장에서부터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에 보면 그들은 결국 폭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대답을 얻게 됩니다. 그 대답을 듣자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벌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그들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렇게 멸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박국이 보여준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라고 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데 있어서 그 표현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이 보여줬던 이 태도가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시 떠났던 자들,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 그런 많은 자들 앞에서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고 또 이 대한민국 백성들,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큰 부흥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으켜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박국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표현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초소는 무엇이고 망대는 무엇입니까? 원래 초소의 역할, 망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는지 혹은 위협은 없는지 혹은 우리 성에 누군가 들어오진 않는지 그리고 우리 성에 누가 나가진 않는지
이 성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외부의 위협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초소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망대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지 계속 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망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초소를 지키는 사람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 나가서 자신의 시간을 드립니다. 군인들도 군대에 가면 초소를 지키고 또 경계 근무를 나가고 하는 그런 병사들을 보면 아침에 정해진 시간 혹은 새벽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모든 장비를 갖추고 또 총을 챙기고 실탄을 장전하고 그리고 초소로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켜야 될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초소, 우리가 그곳에 실탄을 장전하고 총을 메고서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갔을 때 위협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실탄 사격을 해야겠죠. 그리고 누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에 들어오거나 이 문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암구호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암구호를 알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누구인지 물어봐야 하고,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속한 모든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초소와 망대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면서 경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해야 될 본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그곳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많은 경계도 해야 하겠고 그곳에서 조짐을 지켜봐야 하지만 하박국이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내가 요청했던 하나님께 구했던 그 요청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끝까지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는 그 기다림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성숙하게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깎아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초소로, 하나님의 망대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2절부터 쭉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그렇게 끝까지 기다렸던 하박국에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한 보상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 뜻대로 내가 호소한 것들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은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더디더라도 그때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때는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더딘데 늦어지지 않는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유명한 말씀 4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마음에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 그리고 한결같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부푼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은 한껏 부푼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한결같지 못하다라는 그런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팡질팡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라도 해야지 저거라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산다라는 이 표현이 어제 말씀드렸던 부흥하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흥.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오늘의 이 하박국이 했던 표현처럼 기다리고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그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부흥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 얻는 그 축복,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내시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그 하루 그리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지 5가지 정도로 이후에 정리하십니다. 그 5가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5가지 내용들을 하박국에 주셨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 부분들이 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셨던 이 기다림과 이 믿음과 신뢰의 시간들, 이 기다림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박국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침내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믿고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 칭찬을 우리가 받고 또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